고등학교 때 서예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래도 못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셨는데 가훈을 이제 써오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미국에 가셨기 때문에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다짜고짜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가훈이 뭐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만들어서라도 오래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순식간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우리 집 가훈을 정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정직성실이었습니다. 무슨 식당도 아니고 정직성실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가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네 자라 너무 길었어요. 다른 집은 두 자, 뭐 세 자 이런데 이 네 자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랬는데 나중에 세상을 알고 또 살아보니까 이 가훈이 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직하면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성실하게 산다고 꼭 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직이 힘듭니다. 손해를 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딜만 하죠. 왜입니까? 이 정직하지 않을 때 양심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솔직하고 정직한 게 나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정직은 어쩌지 보면은 돈 없이 지킬 수 있는 자존심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성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입니까? 항상 성실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대가가 항상 공정한가? 그것만은 아니지요. 예전에 뭐 인생은 성실함을 배신하지 않는다. 성실함은 인생을 배신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세대가 지금 분노하는 이유가 돼버린 건 아시죠? 흙수저, 금수저, 그리고 계단 인생, 엘리베이터 인생.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불공평하죠. 그런데 이런 불공평한 세상, 성실이 배반하는 이 세상은 오늘만의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인류가 역사를 글로 기록한 그 이후에 나타난 글을 보면 모두가 이 불공평한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실한 것이 성실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성실하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실이 우리의 인생을 배신했었을 때 느끼는 그 좌절감이라는 것은 이루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실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패배감이 대단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는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거든요. 특별히 이 지혜의 책은 잠언도 있지만 이 전도서가 잠언서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 전도서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직장인을 위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피부에 와닿는 말이 많다는 소리인데요. 전도서 저자는 본문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고하는 노동, 일, 그리고 그 보람과 기쁨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가 말하는 좀 이 노동의 이야기는 좀 되게 어둡습니다.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뭐 했다고요? 실망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한 이 실망이라는 야쉬라는 단어는 실망이 아니라 사실 절망이라는 뜻입니다. 좀 우리나라 개역 성경에서 순화해서 적어놓은 거고요. 요즘으로 따지면 완전히 개절망이에요. 개절망.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수고한 모든 게 다 완전히 엉망진창인 절망의 상물이었구나.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악이었구나. 이러면서 인간의 노동과 인간의 일에 대한 아주 악평을 하게 되지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노동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를 쓴 이 전도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당시에 세상의 많은 것을 가져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쫓아보고 세상의 모든 수고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 노동은 악이다. 노동은 고생이다. 노동은 절망이다 말하는 것 충격적임과 동시에 매우 현실적이지요. 최소한 실패한 사람의 변명은 아닌 것입니다. 왕이었던 그조차도 절망스러운 노동의 끝, 수고의 끝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실함이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살았고 우리보다 먼저 많은 것을 누렸고 많은 고민을 하였던 솔로몬이 말을 하는 그 노동에 대한 이야기, 귀를 기울여야겠지요. 그의 목소리를 경청을 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간접적인 경험과 동시에 그가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자는 그렇다면 노동이 왜 절망이라고 얘기했을까? 일이 왜 악이라고 얘기했을까? 성실함이 우리를 왜 배신한다고 얘기를 했을까? 본문에는 그의 노동관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은 한 3가지 정도로 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는 고되고. 수고가 어떻다고요? 고되고 헛되다. 노동은, 일은 고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수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말입니다. 아말. 그런데 아말은 뭐냐면 이미 그 말 자체가 수고, 노동, 그리고 어떤 뜻이냐? 고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고, 노동이 곧 고생이라는 하고 동의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아말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는 단어들이 뭐냐면요. 슬픔, 분노, 불행, 허무, 멸망. 이게 노동이라는 말과 같이 쓰입니다. 한마디로 안 좋은 말은 다 끌고 다니는 게 이 아말이라는 단어, 이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노동과 수고에 대한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 3장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벌로 노동을 주시고 수고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자에게는 자식을 낳는 수고를 주시고 남자에게는 땅을 갈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노동의 수고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주시는 이 수고라는 말, 그리고 남자에게 주신 이 수고라는 말은 사실 뿌리가 하나입니다. 이 뿌리가 뭐냐? 바로 아차부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아차부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출발은 뭘 만들다라는 동사인데요. 이게 나중에는 어떤 뜻을 갖게 되냐? 뭘 만드는데 그 만드는 게 대부분 안 좋은 거예요. 슬픔을 만들다, 아픔을 만들다, 상처를 만들다,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아차부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하면 이런 것인데, 노동 자체가 고통이죠. 힘들지 않는 노동은 이 세상에 없고요. 괴롭지 않은 수고도 없습니다. 수고는 그 자체가 이미 고생이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의 전도자는 우리가 하는 수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한번 보세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애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여기서 첫 번째 말하는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수고라는 것은 육체적인 노동,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힘쓰는 노동을 뜻하고, 그리고 뒤에서 말하는 마음에 애쓰는 것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노동, 감정 노동을 뜻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우리보다 몇천 년을 앞에 살면서 이미 육체적인 노동보다 더 힘든 정신적 노동, 감정 노동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실제로 요즘에 우리나라에 불면증 시달리시는 분들 엄청 많지요. 왜 잠을 못 자냐? 여러분 잠 못 자 보셨어요? 저희 불면증 걸려봐서 아는데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야, 네가 고생을 하라니까, 일을 하라니까 못 자지. 그게 아니에요. 막 진짜 열심히 와서 운동을 해도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정말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잠이 무너지면요, 몸이 무너져요. 몸이 무너지면 뭐가 오냐? 병이 옵니다. 병이 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잘 해보면 왜 잠을 못 자지? 제가 이제 저를 이렇게 분석한 것이 있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일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일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일에 지친 사람에게는 쉼도 없고 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노동보다 더 중요한 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정신노동과 감정노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면증은 말 그대로 끝나지 않은 일인데요. 그것이 불안이 되고 두려움이 되어서 우리의 잠을 좀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수고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자체가 고통, 우리의 마음과 평안까지 빼앗는, 그래서 노동은 고통으로 시작돼서 고통으로 끝난다. 야, 오늘 목사님이 아주 제대로 다크하게 설교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요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수고를 하면 보람이 있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월급도 나오고 그리고 입에 풀칠도 할 수 있고 다 이게 수고하고 노동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에는 소득이 따릅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성취감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요. 근데 전도자는 우리의 일의 성취와 보람에 대한 이 기대마저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 아세요? 수고는 고될 뿐만 아니라 또 헛되다고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노동 자체가 힘든데 우리가 소득과 보람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득과 보람을 누가 가져간다고요? 내가? 아니에요. 어떤 놈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한 소득과 내가 한 이 노력의 대가를 다른 놈이 다 집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한 노동의 대가 내가 누리지 못하다는 것이죠. 밤낮으로 수고해도 열매를 얻게 수고해도 결론적으로 그 수고의 끝이 내 손에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죽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다 놓고 가야 되니까. 목사님 그래도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열심히 노동한 것, 그리고 내가 열심히 모은 것 자식이 가져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보람된 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전도다 역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도 아마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자식들이 이를 잘 관리하고 이 성취한 것을 잘 계승해 나가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바람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왜요? 자식에게 물려준 이 수고의 열매 업적이 오히려 자식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냐.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최고였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조공을 받고 그리고 그의 지혜와 그의 조직과 그의 이 판단이 세계 최고라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배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루은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한 세대도 안 가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르호보암이라는 이 자식이 왕이 됐는데 그의 업적을 거의 80%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나마 80%를 떼간 이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하가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전임자 솔로몬의 쌓아놓은 수고와 아버지 솔로몬이 쌓아놓은 업적은 한 세대도 거르지 못하고 완전히 망쳐버리고요. 자식도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갖고 벌어놓은 돈 자식이 다 까먹고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된 우리 이런 일들 수두룩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자식한테 뭐 물려주려고 애를 써요, 안 써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공허하게 끝나버리는 이 일을 왜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가? 진실은 진실이죠. 우리 집 가온이 정직 아니겠어요? 제가 노동과 수고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고되고 헛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손에 쥘 수도 없고 이 세상에 갈 때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후회도 남아 있을 수도 없어요. 그게 수고의 종말이고 노동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살라는 거예요? 교회에 좋은 얘기 들으러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안 그래도 억울한데 수고도 고되고 보람도 없으면은 우리 보고 뭐 이러다가 죽으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려면 강단에 섰겠습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 너무 많고 뭐 뒤져만 봐도 순식간에 그런 말을 하면 10개, 100개는 찾을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문에서 오늘 전도자는 이 수고의 종말과 노동의 끝을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이 끝에서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악을 느끼고 완전히 헛됨을 느낀 다음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해요. 그 희망이 무엇이냐? 그가 제시하는 두 번째 노동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재가 차이를 만든다. 뭘 만든다고요? 이 차이를. 임재. 누구의 임재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다른 일이 벌어진다.
우리의 수고가 헛된 거, 고되고 헛된 거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뭔가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이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야, 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 보람과 열매가 나온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년 전쯤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던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막 다닐 때 이 얘기를 막 입에 얘기하고 다니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작은 차이가 뭘 만든다고요? 명품을 만든다. 기억하시죠? 20년 전 광고인데 필립스 모르세요? 저 이거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는데 제가 이제 신방과 수업을 들었는데 이 카피를 얘기를 하면서 카피 하나가 얼마나 기업 이윤에 도움이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이 카피 하나 때문에 필립스 제품이 한국에서 거의 배나 팔리기 시작을 했대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카피 때문에 브랜드 가치와 매출이 올랐다는 건데 이 원래는 이 필립스의 모토가 뭐냐면 Let's make things better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 만들자라는 이런 이 영어 카피를 우리나라에 맞게 의역한 것이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필립스 제품을 사봤어요. 조금 비싼데요. 사보니까 좀 달랐어요. 뭔가 달랐어요. 디자인이 다르든지 무슨 끝에 뭐 처리가 다르든지 아니면 뭔가 좀 편하든지 하나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도 그것 때문에 그 작은 차이 때문에 그것을 사게 되게 만드는 것이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의 일과 수고가 헛되고 또한 우리의 보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작은 차이가 겉으로 볼 때 인생에서의 그 작은 차이와 작은 태도가 그 결론과 끝을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차이에 의해서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 것인데요. 저는 이 차이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으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과 똑같은 수고를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필립 라이큰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인생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상황 그 중심에 계시지 않는 게 틀림없다. 열심히 인생을 달릴수록 온갖 쾌락을 쫓아 허덕일수록 발견하는 건 더 적어진다. 하지만 인생의 즐거움을 권리가 아닌 선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기쁨과 참된 감사를 경험한다. 우리가 뭔가를 해놓고 자꾸 왜 돈에 지는 손에 집착을 하는가? 돈은 당장 손 안에 있거든요. 죽기 전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누구를 해서 봉사를 하면서 우리를 왜 괴로운가?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뭐냐면 인간의 즐거움과 쾌락은 일종의 모래와 같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쥐면 질수록 손에서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자식은 더욱 그렇습니다. 손에 쥐면 질수록 빠져나가 버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이만큼 일을 했으면 내가 이만큼 얻어야지. 그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주위 분들 중에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직업에 대한 소득을 만족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이 잡코리아에서 우리나라 2,000명 정도의 그 직장인을 대상으로 했어요. 자기의 직업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한다는 분이 30%도 안 됐습니다. 소득에 만족하십니까? 20%도 안 됐어요. 보람을 느끼십니까? 15%도 안 됐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러한 불만족과 불평이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쌓아놓은 것을 내가 거둔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해봤고 또 저도 노동도 해봤고 저도 일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나의 수고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나의 어떤 계획이 이 순간에 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 저 여러 번 경험해봤거든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이게 결과와 결론이 내 손에 달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인간의 손에서 이 보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보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와 이 보람은 우리가 얻을 권력과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 보람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순식간에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소득을 거두어도 하나님과 함께한 수고와 열매,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기쁨을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찾아야 된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막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제 입으로 열심히 하다는 말이 좀 부끄러운데 할 수 있는 한 해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새인가 한 3년이 지났는데요. 마음속에 막 허무함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저히 막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지만 이 건물을 이게 이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게 찾아왔는데 제가 그 해에 뭐를 알았냐면요. 대상포진을 알았어요. 잠을 못 자갖고 2달 동안. 그래서 왜 이런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안에 기쁨이 없는 걸 발견했고요. 그리고 제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판단과 계획 속에 이 모든 열심이 있었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것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은 권리가 아닌 선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오늘 하루를 주시고 선물로 받아들일 때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도 어떤 것에서도 참된 기쁨 발견할 수 없고 바로 이게 작은 차이가 명품 인생을 만드는 이유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인생을 갖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붙잡고 수고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 섰어요. 제가 여러 가지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이 방법을 터득했는데요. 지금도 좀 익숙하진 않지만 그게 뭐냐?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일상의 감사. 일상의 감사예요. 작은 일부터 하루하루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열어주신 그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헛된 수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16세기에 스페인의 사제 중에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교회사에서 매우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개혁 측에서는 이 사람을 이 기독교 반동 세력으로 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작은 개혁가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만이 아실 것인데 최소한 그가 남긴 유산, 영적인 유산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당신이 자신의 삶을 반성해 보지 않는다면 당신이 기독교적 삶을 살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달려가는 것에만 익숙해요. 달려가니까 내가 잘못 달려가고 있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로욜라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삶 속에서 개입시키기 위한 방법을 한 게 뭐냐? 성찰기도라는 걸 했어요. 성찰기도. 이게 뭐냐? 하루의 맨 끝에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섭니다. 15분 정도 묵상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이렇게 조명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루 삶을 쫙 돌아본 거예요.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내가 가장 행복했던 적이 언제지? 오늘 하나님과 내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적이 언제지? 질문을 해봐요. 그러면 감사할 것이 생기죠? 그거기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 내가 오늘 제일 화냈던 적이 언제지? 내가 오늘 제일 괴로웠던 적이 언제지? 내가 오늘 하나님하고 단절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지? 있겠죠? 그때의 기분 상태들과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자유 주시기를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시간을 마치는 성찰 기도.
근데 이 성찰 기도를 우리가 굳이 이 형식에 따라서 따라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최소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은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감사가 없는 줄 아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욕심이 너무 많거나 성찰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찰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과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평생을 뛰다가 불만과 불평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고 헛된 수고의 끝을 보는 것이 우리의 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로열라의 성찰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24시간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일상 속에서의 감사를 발견하는 일, 그리고 내려놓아야 될 일들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제 그 동굴에 이제 놀러를 갔어요. 근데 이제 놀러 가서 40인승짜리 두 차를 가지고 거기에 다 태워서 꽉꽉 다 태우고 80분이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다 채워서 이제 동굴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 머리가 뭐였냐면 일단 도착을 해서 최대한 이 걷는 거리를 줄여서 어르신들이 다 우리 실버들이 가서 동굴에 들어가고 힘이 되시는 분 좀 쉬었다가 동굴 밑에까지 다 뒤져보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가겠다는 분들 억지로 끌고 좀만 걸으세요. 동굴에 들어가 보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들어가면 엄청 좋아요. 쇼도 하고 막 레이저도 나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있는데 어떤 그 어르신이 우리 교회 어르신이 아니에요. 저한테 딱 오니 목사님 이랬더니 난 여기가 제일 좋아. 입구예요, 입구. 입구에서 여기서 이렇게 바람 쐬고 자연 보는 게 훨씬 좋대요. 나 이게 여기 나온 게 너무 행복하대요. 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어요. 야, 이게 생각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좋은 것들, 감사하는 것들을 잊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을 거예요. 지나쳐버리는 게 얼마나 많을 거예요. 잠시 한순간에 하늘을 보고도 감사를 할 수 있는데 목적의식과 뭘 해야 된다는 것과 이 생각 자체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돌아보셔야 행복해져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감사하셔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작은 것에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숨소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똑같은 수고를 해도 그 가운데 은혜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23편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의 기자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너무 행복하다. 아이고, 이런 또 막 배를 불려주시니까 너무 나는 뭐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은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일상 속에서 주의 손을 붙잡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소소한 하나님과의 동행, 그 일상의 감사,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람과 수고의 열매를 준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내일 큰 거를 얻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없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면 내일도 없고 오늘도 없어요. 주님과 함께 이 수고의 열매를 같이 맺어가는 삶, 이게 바로 전도자가 생각하는 두 번째 노동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이 전도서가 제시하는 이 노동관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위해 수고하라. 무엇을 위해요?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아시죠? 있는 것마저 다 뺏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이유가 뭡니까?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을 발견하기보다 없는 것에 집착했기 때문에 망가지게 되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투자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을 위한 거예요. 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돈 버는 것 때문에 수고할 때 괴롭고 어렵고 또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느냐? 여러분, 돈이 영원합니까? 우리의 명예가 영원해요? 권력이 영원해요?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이 시드른 풀과 같은 꽃과 같은 것에 인생을 낭비하니, 그러니 결론적으로 나중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투자를 하려면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융사태를 우리가 몇 번을 겪었죠. 분명히 어제까지 있었던 은행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거의 두세 번을 겪었는데, IMF 때 은행이 순식간에 통폐합이 M&A가 돼갖고 내 예금 통장에 예금하고 이자가 갑자기 사라져서 뭐 어음도 사라지고 이거 순식간에 무너지신 분들 엄청 많았어요. 자살하시고 막 난리 났었죠. 그리고 그 후에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죠. 5천만 원만 건지고 넣어놓은 돈 다 잃어버렸어요. 더 문제가 뭐냐면 그 저축은행 돈 넣으신 분들이 대부분 돈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억지로 쌈짓돈 꼬깃꼬깃 해갖고 이자 한 2% 더 받으려고 거기 쑤셔 넣었다가 순식간에 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도 아직까지 뭘 하느냐? 열심히 은행에다가 꼭꼭 돈 쌓아놓는 것, 이거에 한 거예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제가 있었던 중국에 사역을 하는데 한 노인네가 있었어요. 한족 노인네였는데, 이분이 옷도 맨날 한 벌 입고 다니시고 맨날 죽기사기로 노동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점심이 뭐였냐면요, 양파 한쪽에다가 그 무슨 두부 한쪽 먹는 게 이분 점심거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할 때, 야, 저분 정말 엄청나게 힘드시게 사시는구나, 가난하시구나, 이렇게 했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을 딱 챙기고 정리를 하고 나니까 자기 이불 밑자리에 100원짜리 돈이 완전히 쫙 도배로 깔려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 있지 않아요? 그분을 어리석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도 순간의 것을 위해서 지금 투자하고 수고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에 만족하면서 마치 신기루를 쫓아가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잠시 잠깐 기쁘고 만족할 수는 있지만 마치 밑 빠진 물독처럼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다시 배고플 것이고 다시 괴로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 물질을 쫓아 보이는 것을 쫓아 순간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20절을 읽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죽 써서 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을 낭비해서 쓸데없는 일, 멍청한 짓 이제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그 망할 은행에 돈 넣어놓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헌금 많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거 아니고요. 헌금을 할 만큼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그게 헌금이지, 억지로 하면 그게 헌금이겠어요? 저는 단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얼마나 투자하고 계세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얼마나 투자하고 계세요? 오늘 하루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투자하면은 성령을 위해 심는 거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반대로 순간을 위해서 투자하고 순간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육신을 위해서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이 바울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는 헛되고 고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임재예요. 작은 감사. 그리고 진짜 우리가 수고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수고하시고 투자하셔서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정말 기쁨으로 서로를 칭찬하며 같이 섰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수고해야 될 수고를 위해서 서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